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다.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수지 맞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점잖하게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일반 교회들이. 그런데 원래 제가 기도원 원장이거든요. 밴쿠버의 성령 순복음 기도원도 하니까 교회도 하지만은 365일 매일 밤 철야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신학 공부를 시키셔서 최자실 목사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오살리에서 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설교보다는 저는 기도원 설교를 더 잘합니다. 아멘이요? 뜨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액기스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가시고, 내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아? 방언을 받으면 돼.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간증과 더불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바로 계단 한 계단 남았어요. 그만큼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여기 꽉 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0대 50분을 말씀하셨어요. 50명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50명은 미련한 다섯 처녀. 예수님 때에. 근데 지금은 20명도 차라리 안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부터 퀴즈를 하시는데 알곡이 20%도 안 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세지 말에. 그래도 얼마나 많이 오셨어요. 우리 방언 받으신 분. 저분이신가? 작년에? 그 성가대. 그분 안 오셨구나. 아유 속상해. 전화하시지.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 간증을 간간히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셨고 우리 옆집이 서부 이천동인데 옆집이 장로교, 서부 이천 장로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예수의 예자를 붙이면은 어머니가 섬기는 장군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예수의 예자를 붙이면 안 돼. 딱 1년에 2번인가 3번을 갔어요. 신정 때, 추석 때,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거기를 가야 노트도 받고 연필도 받고 그 당시에 전지분유 딱딱한 거 미군들이 갖다 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받아왔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뭘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때는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노트도 안 사주는데 그 노트도 주지, 연필도 주지, 또 전지분유 딱딱한 것도 주지. 그러면 집에 와서 전지분유 딱딱한 거 저어가면서 마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날은 우리 문호장 목사님이, 문호장 목사를 아시죠? 저희 오라버님. 문호장 목사님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 올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인데 전도를 해서 조영기 목사님 안수받고 죽을 그 위암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올케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고모 여기 그때 수중 아파트 살았을 때거든요. 여의도. 여보 여기 지금 102동 301호인데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밥 먹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올케언니가 좀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웬 점심? 그러고서는 그 점심 먹는다는 그 말에 이제 그 집을 찾아갔더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순복음 그 구역 예배 금요일마다. 그래서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그 장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의 비너스 홀세트, 비너스 브라자 파는 회장님의 부인이셔요. 어쩌다가 눈을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눈뜬 장로님이 이 성경을 잘 읽을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역공과를 가르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양반이 내 옆을 쫙 오고 우리 올케언니가 내 옆을 쫙 오더니 양쪽 손을 들면서 고모 우리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요. 예수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렐루야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자꾸 내리고 싶은데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내렸어요. 창피해서.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내가
그래도 고치고도 배운대. 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듣는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다가 그때도 얼굴을 떡칠하고 댕겼는데 아이라인 마스카라에 눈썹 붙이고 이러고 댕겼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막 손을 올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려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손을 양쪽에다가 올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지 여기서 막 침이 튀기고 여기서 침이 튀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권사님은 여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올케 언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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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불을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속으로 의심이 싹 들어와요. 랄랄랄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방언하라 그러면 랄랄라 해. 그게 무슨 방언이야? 내가 스스로 그거를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문호장 목사님이 돈을 잘 벌을 때죠. 아주 그냥 실화극장에 만경봉어 선장 나오고 또 밤무대에 캬바레 하루에 2곡만 불러도 300만 원씩 받을 때였으니까 사우나탕을 했어요. 수정상가 지하에서. 그때 그 수정상가 지하의 사우나탕은 여탕이에요. 여자 배우들 한혜숙이, 연복순이, 정윤이 뭐 이런 애들이 와서 그 당시에 15,000원이었으니까 그게 79년도 15,000원씩 그 여자 배우들을 상대로 사우나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우나탕이면 목요일마다 마사지 언니, 떼미는 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한 구역이 돼가지고 우리 올케 언니의 친정 어머니가 구역장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올케 언니하고 친정 어머니가 고모 목요일날 사우나탕으로 와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기도 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떼미는 애가 나보다 나이가 한 4-5살이 어린데 얘는 국민학교를 못 나와서 자기 글씨도 못 써요. 근데 얘가 기도를 하는데 올라간만다라바 간마시안다라바 간마시 일부러 얘가 더 나를 약 올리려고 얘가 일부러 도전을 하는 거나 어쩌면 이렇게 멋있지? 그래서 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걔가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랄랄라. 근데 얘는 오칸다라바 간마시안다라 베바라바 간마 해서 랄랄랄랄라. 거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방언이지. 랄랄라가 뭐야 랄랄라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가지고 내가 붙잡았어요. 야 미순아 너 그 방언 나도 좀 가르쳐줘. 언니 이거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사야 은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나 주셔. 근데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60일 매일 밤 철야를 했으니까 내가 얘 손을 잡고 미순아 내일 유용수 여사 돌아가셔가지고 국립묘지 가는 바람에 모든 그 기업이고 모든 장사들이 다 문을 닫을 때였어요. 야 너 내일 여기 숙상 문 닫으니까 나하고 철야 가자. 얘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순순히 철야를 가면서 하는 말이 언니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다 소용없어. 방언 달라고 기도해 언니. 나처럼 유창한 방언 달라고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진하게 얘가 하라는 대로 주여 삼창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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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한 방언 주세요. 랄랄라가 뭡니까 아버지 랄랄라. 랄랄라는 아무나 해도 랄랄라예요. 나는 그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못합니다. 유창한 방언을 주셔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증거하겠나이다.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 4시 반까지 그 기도를 했는데도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낙담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닌가 보다. 왜 나는 안 되고 얘는 왜 돼? 얘는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유창하잖아.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 버스 동네마다 가는 버스를 타는데 내가 얘를 잡았어요. 야 기동 가자. 나도 참 끈질겨. 왜? 쇼부를 쳐야 되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너 나 따라 기동 가자. 야 내가 이대로는 집에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얘가 또 따라서 새벽 4시 반 기동 가는 첫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가서 내려서 굴에 들어갔어요. 둘이 들어가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둘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내가 유창한 방을 달라는 게 돈 달라는 거예요. 명예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야 내가 증거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며요. 그러면 나한테 영어를 유창한 방언을 좀 줘보세요. 그래야 내가 전도를 하죠. 내가 랄랄랄라 우리 친구한테 가서 내가 방언 받았다 랄랄랄라 하면 걔네들이 나를 뭐라 그러겠어요. 나라고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엉엉거리고 울었어요. 하나님 방언을 좀 유창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걸 주셔야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늘나라 언어가 있구나를 내가 증거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연극을 했을 때 친구들이 다 날라리들이에요. 그 탤런트 배우들이 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걔네는 나이트 클럽 가서 그냥 신나게 놀아. 왜? 내가 워낙에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 걔네들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내가 랄랄랄라 나 방언받았다 이 소리를 못할 것 같아. 창피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막 울었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요, 아버지.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랄랄랄랄라 나 아니잖아요, 아버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막 울었더니 이 애가 갑자기 내 옆에 앉아서 귀에다가 언니 들리는 대로 따라해요 그러더라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얘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펌프 있잖아요. 1년 내내 안 쓰던 펌프에 바가지 물을 넣고 해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죠. 그 원리예요. 얘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언어를 나한테 지금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그 들리는 소리를 따라했어요. 얘가 막 올라간다라바 가마 샨다라바 가바람 물론 다 따라가지 못하죠. 그냥 들리는 대로 올라마간다라바 가마 샨마 가마 타마 샨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를 따라했는데 내 방언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치는 게 와 이거 된다. 얘가 계속 하니까 난 엄마시엄말라 칸만다라바 칸마 얄람바라 비리베라마 얄라 하리야라마 션다라바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속으로는 하나님 중국식으로 들리는 방언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 혀가 이시마요 한다 사살라 키워 마마 찔레메 막 나오는 거예요. 된다 아버지 스페니시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방언을 하고 싶어요. 엄바라데 퀴투리아나마 하시투르발라 호리라베 켠두리아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기를 3시간 반을 방언 기도를 했어요. 왜? 또 잊어버릴까봐 이게 사라질까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나와보니까 벌써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버스를 타고 오는 사이에도 또 잊어버릴까봐 뒷좌석에 앉아서 입을 대고 오라마션다라바 칸마이알라 또 잊어버렸나. 집에 와가지고 샤워 꼭지 틀어놓고 또 올라칸다라바 마이알라 하리에나메 션데레비 카올라스케와리 막 나오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저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귀신이 세요. 우리 엄마의 고모 할머니가 원효로 사가에서 유명한 무당, 칼 위에 춤추는 무당 있죠. 그런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그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가 큰딸이니까 딸이 셋인데 우리 엄마가 큰딸이니까 그 조카 딸한테 신내리굿을 내리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엄마도 그 귀신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혔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영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무섭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눈만 붙이면은 누가 막 문을 두드려서 시커먼 옷을 입은 게 내 손을 딱 잡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조장님, 눈뜬 장님이라는 이 조장님이 나한테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모네 집은 귀신이 세기 때문에 고모는 항상 이 기도를 따라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불순종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피. 그 얘기를 자꾸 나한테 적어가지고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걸 했는데 그때 그 시커먼 옷을 입고 내 손목을 잡고 옥상으로 끌러가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피 한마디를 딱 했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낮에 점심 먹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소파에서 중들이 바라 이렇게 세모로 된 거 쓰고 바라 춤을 추고 하나는 망나니가 그냥 침을 탁탁 튀겨가면서 누워있는 나를 향하여 지금 죽이려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영혼이 이미 뛰쳐나와서 내가 자고 있는 내 모습에게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의 피 하고 소리를 질렀어. 내 영혼이 예수의 피 그랬더니 자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권사님한테 했더니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간첩이 넘어와서 자수를 하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니? 제2의 간첩, 제3의 간첩을 보내서라도 자수한 간첩을 죽이려 할 거 아니야. 바로 네가 그거야. 너희 문씨 집안에 귀신이 대대로 무당 귀신들이 있다가 지금 고모가 예수를 믿고 그것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으니까 너를 죽이려고 타겟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고모는 항상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기도하나 많이 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성경만 보면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매일 밤 철야를 가는 거예요. 막 기도가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변화가 되면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나 예수님 만났어. 나 하늘나라 말한다. 너희들 영어학원에 가서 아무리 네가 영어학원 뭐 5달 6달을 해도 너 대통령 앞에서 영어로 스피칭 할 수 있어? 못해. 1시간도 못해. 근데 나는 하늘나라 언어를 배워서 3시간 4시간을 난 연이어서 하라 그러면 나는 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해보라 그랬어 내가. 근데 걔네들이서 할렐루야 나마시안다라바 가바람 어머나 얘 소름 끼쳐. 아니야, 소름 끼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인이야. 너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 알지? 알아요 걔네들은.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의 예자도 못하게 했는데 예수쟁이라면 내가 이를 갈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늘나라 언어 안 되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져야 번전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만나. 그리고 하나씩 전도를 해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중에 목사 된 애가 있고 설교사 된 애가 있고 목사 사모가 된 애들이 수두룩해요. 왜? 너무나 확실하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3대째 믿었고 4대째 믿었고 뭐 나 그래 교회 권사하고 장로야, so what? 만났어? 안 만나면 무슨 소용있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해. 근데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와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헌신할까? 습관이거든. 열심히 일하는 게 가정에서도 했던 습관이야.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듯이 교회 와서 그냥 보이는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냥 습관이니까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1대1로 뭘 원하시느냐. 마지막 때 이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지금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이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은 일꾼을 모으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추수 때인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무나 교회 다녔다고 다 교회가 너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뜻을 받아서 너희가 행했다오. 그게 뭐예요? 일꾼. 난 지금 일꾼을 찾아. 꼭 필요한 일꾼, 없어서는 안 될 일꾼, 꼭 있어야 될 일꾼, 이런 일꾼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는 일꾼을 찾아. 이 할 일 많은 이 세상, 내가 어디서 나의 일꾼을 찾을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 Oh my Lord, here I am. 나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대답을 오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철회를 나올 때는 각자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으려고 나오신 줄 압니다.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많지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응답해 주겠다야 이거야. 하나님이 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걱정 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면은 다 해결해 줘. 그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잘 되면, 네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해줄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 취직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냐, 하나님 뚝딱 해가지고 응답 주세요. 뚝딱. 그러나 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뜨겁게 믿었고 헌신 봉사하는데 왜 예수 믿은 사람이 뭔가 나아지는 게 보이지를 않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유, 저 궁상, 아우, 교회는 몇십 년 다녀도 궁상, 허건 날 쳐주면 저렇게 궁상을 떨어. 문제가 떠나지를 않아. 얼굴에 내 천자가 있어. 누가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 나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 이런 말을 해요. 잘못 믿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first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 만난 게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이에요. 그거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 못해요. 워낙에 의심이 많아서. 확실히 만났으니까 그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뒤돌아보질 않았어요. 왜? 너무 정확하게 만났으니까.
날대로 5시간을 기도하라고 밤새도록 난 5시간을 방언해요. 그리고 한 30분은 한국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철야를 밥 먹듯이 했으니까. 앉았다 하면 철야를 새벽 5시까지 앉아가지고 방언만 해요. 왜? 방언은 천사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방언 받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순서가 아니야. 꼭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아까 받았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물 한 바가지 노릇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부어드리면 여러분은 들리는 대로 따라 하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방언이 오늘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장로교 목사들이 저가 2단이야 그러죠. 2단이든 3단이든 it doesn't matter.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산 증인인데 내가 그렇게 받았다는데 네가 2단이든 3단이든 하나님이 증인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철야를 하고 그게 안 돼서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했는데 받아서 내가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35년을 어떤 권사가 그렇게 방언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걸 우리 기도원만 오면 바로 받아요. 대신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만이 맑은 그 하나님의 생수를 여러분의 영혼에 딱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리는 대로 따라하게 되면 그 영혼의 깊은 우물물에서 하늘나라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본문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읽다 말았죠.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제 일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일꾼. 없어서는 안 될 일꾼. 있으나 마나 쓸모없는 그런 일꾼 말고 세상 살면서 두 종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디 가나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정말 해대도 너무해. 왜 저렇게 하고 살아? 없는 게 나 차라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꼭 너야만이 돼. 놀아야만이 돼. 내가 너 필요해.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영어 스펠링으로 O가 있는데 5M 5가지 M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영어로 좀 제가 유식하게 말한다면 첫째는 그 motivation M motivation 이 사회나 나라나 교회가 뭘 할 때 그걸 해야만이 되는 동기가 뭐냐?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료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거를 해야 되는 방법 네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전쟁이 나서 그 우리나라도 또 캐나다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돈이 있어서 무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있는 그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동기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결정은 뭐냐? 돈보다는 중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흐뭇해 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너무 좋다. 왜? 나를 닮았으니까. 그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자꾸 죄를 지니까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인간 때문에 Jesus is coming soon.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꼭 필요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있으나 마나 왔다 갔다 문제 일으키는 가시 같은 사람 말고 꼭 너라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이 교회는 너라야만이 내가 영광을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s Lord,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긴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영어로 good news라는 뜻이에요. good news. 근데 이 good news가 뭐냐? secret. 복음은 비밀스러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스러운 걸 우리가 맡은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일꾼이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servant.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은 머슴이잖아요. 한국말로 말하면 머슴은 의지가 없어요.
머슴이 가서 죽어라 그러면 주인 대신에 가서 얻어 터져서 죽든지, 머슴은 이래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면 저래야 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머슴 같은 사람, 종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돈을 맡기실 때는 우리 돈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를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유식한 말로는 청지기라고 하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머슴 아니면 노예란 뜻이에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가 물질을 맡기셔서 너 이거 가지고 나 없는 동안 내 대신에 이거 좀 잘 관리해. 쓸 때 있으면 네가 알아서 쓰고. 그리고 맡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시간도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시간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는 건강할 때에 주의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 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헌신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굳이 하나님이 널어야 돼. 너가 꼭 필요해.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상급을 쌓아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고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을 때에 늘리는 만보, 세상에 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갔더니 폐병 걸리고 암병 걸리고 뭐 그런 사람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세상의 재미와 자기의 활락을 위해서 쓴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몇 번씩 건강을 관리하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세상이 너무 재밌어, 세상이 너무 달콤해, 세상이 너무 황홀해, 그 세상에 나가 몸을 막 쓰니까 결국은 병원에 눕혀버려, 침대에 눕혀버려.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건강 줬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 너 하나님 영광 의사인다며? 너 왜 여기 침대에 왜 누웠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도 기회를 줬는데 네가 회개 안 하? 그냥 자, 영원히 자, 가자. 그리고 데려가셔요. 믿습니까?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성찬장에 나와 마지막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파일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눕게 하신대요. 눕힌다는 건 뭐야?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봐. 거기서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잠자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 해. 넌 필요 없어. 삼시세끼 쌀 축내느니 가자, 가. 그리고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일꾼. 그러한 일꾼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내 시간 아니에요.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식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서 내 영광 도구 잘 만들어 놔라. 내가 나중에 얘를 쓸 거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에요. 내 아들 딸 아니에요. 내 자식 웃기지 말아요. 걔 죽을 때 이 목숨 여기 깔딱깔딱할 때 여러분이 걔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 내 자식이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이 미션으로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 키우라고.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자식 아니야.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 내 건강,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 왜?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노예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짐승은 말을 못하고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걸 주셨어요. 지정의.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껴서 회개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깨달지 못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들? 아유 금수만도 못하는가, 짐승만도 못하는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으셔. 내가 원하는 건 정말로 비밀을 맡은 머슴처럼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자, 자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아버지 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돈이 참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그분이 주로 이제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신학생들의 등록금을 많이 대주신 이런 분인데, 마치 우리나라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주소를 어떻게 간신히 누구로부터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서 내 등록금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할아버지는 부자니까 뭔가 수영장도 있고 잔디도 어마어마하고 집도 어마어마해서 내가 문 열고 들어가려면 저 먼 데까지 걸어가야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 동네가 브로클리면은 해방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 같은 그런 동네예요. 웬 브로클린? 이런 데 무슨 할아버지가 살고 계셔? 뭐지? 내가 잘못 알았나? 그리고 막 찾아가니까 코너에 문짝이 다 달달달달달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짝이 그냥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 거기에 그 할아버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가 아닐 텐데. 누구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 Excuse me. 누구셔요? 아유, 혹시 데이비 코빈이라는 사람입니까? 나 데이비 코빈인데 왜 누구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난 한국에서 온 신학생인데 제임스 킴이라고 합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했더니 들어오세요. 딱 들어갔더니 그 부자 할아버지 집에 소파가 한 80년은 된 소파야. 스프링도 없어. 아예 그냥 바닥이 그냥 맨바닥이야. 스프링이 드덜드덜 보이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리고 거기다가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냥 조그만 우산으로 저기 부채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운 여름인데. 그래서 저기요. 왜? 물 한 컵 드릴까? 아니요. 제가 너무 놀래서요. 왜 놀래요? 아니 분명히 부자라고 해줬고 들리기에는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돕고 신학생들도 등록금 내준다고 이런 소리 듣고 나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더운데 아니 그 흔한 선풍기 하나 없고 그 흔한 에어컨도 없고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돈이 많다니까. 내가 돈이 어딨어. 다 아버지 거야. 나도 내 돈이면 나도 사고 싶어. 에어컨도 방방마다 이 소파부터 갈고 싶어. 나도 내가 산 거라고는 이 부채 이거 하나야. 그렇게 사시면 되지 왜 이러고 살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 놓으셔서 거기 선교해라 해서 보냈고 신학생 도와라 해서 난 등록금 갖다가 배달을 한 거지. 그게 어디 내 건가. 오늘이라도 아버지가 나 데려가신다면 나는 가야 돼. 나 이렇게 늙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실 일이 많아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나 이게 지금 이 심부름하고 있는 거야. 내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이 신학교 청년이 쇼크를 먹었어요. 오 마이 갓.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이라니? 자네가 젊음이 자네 거야? 이 젊음 파랗해도 오늘 밤 데려가면 이 젊음 한 줌의 흙도 안 돼. 큰 소리 치고 살면 안 돼. 자네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만인 거야. 젊음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뭐든 건강이든 아버지께로 왔어. 그거를 알고 살게나. 그 다음부터 이 신학생이 거기를 갔다 오는 것부터 생각의 삶이 패턴이 달라졌어요. 철두철미하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조차도 내 것이 없다. 그러고 나서는 그 삶에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여쭈면서 아버지 내가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숙제를 지금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책을 살 돈 좀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아니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돈을 주고 가더래요.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 돈을 왜 줍니까? 내가 알아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그분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자식들 데리고 있죠? 자식 가지고 연연하지 말아요. 나보다 우리 자식 먼저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내가 살릴 수 있어? 못 살려요. 왜? 내 자식 아니잖아.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데려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의 마인드, 종의 이 사고방식으로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유방암 말기에 판정을 받고 밴쿠버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고 왔는데 그때부터 제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오늘은 저는 매일 하루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루를 내가 마지막처럼 살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내일이라는 건 나는 몰라요. 오늘 마지막 지금 20시 53분인데 문정님 너 참 수고했다. 그래 복음 잘 전했어. 자 이제 가자 그러면 오셨어요. 진즉 오시지 아버지. 그리고 나는 가요. 왜? 그런 마인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원래 10년 전에 직장암 말기 사형선고로 2달이나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연장해서 엑스트라 삶을 살다가 5년 전에는 또 대장암이 발견이 돼서 그거는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선교대회 때 우리 선교사들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직장암 말기일 때도 눈물이 안 나왔어요. 이제 갈 준비가 됐구나.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때도 맨날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밥 먹듯이 했으니까. 아침 저녁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주여 부흥이 아니면 내 생명 거둬가소서. 주여 부흥이 아니면 내 생명 거둬가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나를 이렇게 직장암 말기 2달밖에 못 산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눈물도 안 나서. 근데 작년에는 성회병원에 아침 7시 반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유방암 말기래요. 근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참 잘 놀았습니다. 이 세상 이 놀이터에 잘 놀았으니까 이제 가죠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밴쿠버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지금 저 캐나다 군인인데 걔가 그때 유크라이나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한국말로 거기를 지금 얘가 갔어요. 군인인데 걔한테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전화도 안 받아 소식도 없어. 너무 걱정이 되는 거. 하나님 얘가 살아있는 거 보기만 아니 목소리만이라도 들으면 그때까지만 날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때 얘 목소리 들으면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더 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네 말대로 내가 네 아들 보여줄 때까지 살아. 아직은 아니야. 지금까지 걔한테 왜냐하면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교관이에요. 신병들 훈련시키고 이제 이러는. 근데 전화를 군대에다가 전화하는 그게 전화 라인이 없어요. 아예 라인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무슨 가가지고 휴가 때 만나고 뭐 통닭 사주고 뭐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일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편지 뭐 주소를 알아야 편지를 하지.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막연하게.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이 내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고 생각하고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송통 목사가 전화가 와서 야가 문 목사 부흥회 잡았는데 언제 나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토하고 있는데 무슨 부흥회요. 어떡하지? 부흥회 잡았는데 그럼 캔슬해? 갈게요. 그랬어요. 제가 부흥회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무대니까 이게 연극 무대거든.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의 연출가요. 이 성경이 나의 대본이요. 나는 하늘나라 배우니까 무대 서는 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왔더니 스케줄이 연줄 쫙 잡힌 거예요. 하여튼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인드. 저는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처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또 이 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것이 어딨어. 이 교회도 목사님이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올리셨잖아. 하나님이 새생명교회 너라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너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너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서 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소유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1965년도에 실제 있었던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이제 육군 대령 출신으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제 은퇴를 하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이제 은퇴 자금을 받았어요. 자기 친척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방직 공장을 인수인계를 했어요. 잘 나가는 방직 공장을 인수하니까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은 앞으로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이 사업을 잘 키워서요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2조를 들여서 이 교회에 큰 헌신하도록 저는 할 것입니다 하고 그냥 의기가 당당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왜? 일단은 교회에다가 10의 2조를 드리고 뭔가 교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첫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선포를 했으면 그건 서원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네가 서원하기를 더디 갚지 말아라. 네가 서원하기로 했으면 빨리 갚어.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냥 10의 2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신학교 다닌다는 학생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달달이 이렇게 주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미국에서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연결이 돼서 바이어들이 오는데 꼭 주일날이면 골프장을 가지는 거예요. 이 바이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주일날 밤할 때는 양심이 막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골프장을 가고 싶다는데 골프장 가야지. 한 주 때는 약간 양심이 꺼리끼고, 두 주 때는 아시지 아버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3주 때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옆에 있던 부인 권사가 여보 하나님 앞에 혼난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놀고 싶어서 놀아? 그 지금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매독자리가 왔다 갔다 해. 뭐 이딴 소리를 해.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야. 당신 이거 정신 차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재수 없는 소리라고 했어. 근데 그 말이 맞아. 미국에서 매독자리를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그러고서는 돈이 오고 가는데 수표가 그게 부도가 난 수표였던 거예요. 여기서 수표가 빵 터지니까 저기서 연줄 하루아침에 자기네 집안에서 은수저 하나도 못 건지고 쫓겨나왔어. 가진 거라고는 딱 건진 게 300만 원. 그 300만 원 가지고 어딜 가나. 딸 둘도 있는데. 그래서 저 미아리 꼭대기에 조그만 방 한 칸. 내 식구가 못 자요. 아버지가 머리 위에 여기다 두고 딸은 여기 머리다 두고 지그자그 4명이 그러고 잤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 부부가 새벽재단에 그 동네 조그만 지하실 개척교회 가서 눈물로 콧물로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잖아요. 너무하셔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3세번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엎드려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돼지가 얻어 터지고 왔구나. 그걸 아신 거야. 그러면서 말없이 그 부부의 그 기도가 들리니까 눈물로 한 맺힌 기도를 드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근데 남편한테 말은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남편이 어디서 길거리에서 니아까 하나를 뭐라 그래 지게를 하나 주워왔어요. 뭐예요 여보? 이걸 누가 버리고 갔어. 이거라도 내가 주워가지고 칠해가지고 내가 좀 돈 좀 벌라고. 당신이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아니 쌀가만이라도 옮겨다 주면 돈 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낡아 빠진 이 지게를 그 당시에 12월 22일 23일이었어요 자기네 동네 기차역을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쌀가마니 가져오고 택시 잡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막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합승을 하려고 그 아줌마한테 태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이렇게 보고 나서 하나님 저 아주머니 저 쌀가마니 내가 좀 가지고 가서 오늘 밀가루 한 박스랑 국수 한 타래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줌마한테 갑니다. 아줌마 저기 그 쌀 저거 좀 배달해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집 쪽인데요. 가까운데요. 그러면 600원이 기본 요금이니까 그냥 600원만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쌀가마니 들고 그 아줌마를 따라가는데 여기가 아니라 쫙인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2배만 더 올려주세요. 368 1,800원 주세요. 관도에 그러면 갖다 놔요. 나 택시 타고 들어올 테니까. 쌀쌀맞게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주머니 집 앞에까지 쌀가마니 내려놓고 겨우 600원 받았는데 600원 잃어봐야 국수 한 타래. 자기네 식구들이 한 두 끼는 먹을 수 있는 한 타래. 그걸 가지고 터벅터벅 이제 집을 향하여 걸어오는데 땡그랑 수요 저녁 예배 종소리인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나 드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누가 보나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지게를 저 화장실 쪽에다 감춰놓고 몰래 저 뒤쪽에 앉았어. 뒤쪽에 몰래 들어가서 앉았는데 설교가 끝나자 잠자리 채 헌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은 60원이요 저한테는 6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국수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몰래 살짝 일어나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너의 옥합을 깨트려라. 예? 아버지 뭐라고요? 네 가진 전부를 바쳐라.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어. 아버지 다음에 너의 가진 옥합을 깨트려라. 옥합이라뇨? 600원 국수 한 타래 값이에요 아버지. 저녁 한 끼 값이라고요. 안 돼요. 너의 가진 걸 바쳐라. 막 이 속 안에서 막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어. 아니야 들락날락 하다가 너무 하나님이 강권해서 너의 가진 모든 것, 그래봐 600원인데 이거 뭐 하시려고 하나님? 할 수 없이 너무하신 하나님, 왜 이거를 가지고 가요? 돈 많은 사람 거 가지고 가지. 너무해요. 그리고 돌아가지고 600원을 딱 바치고 그냥 투석투석 하고 집으로 왔어. 여보 왜 이제 와요? 이렇게 늦었어. 수요 예배 드리고 왔어. 잘하셨어요. 빨리 들어와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밥상에 볼을 딱 떠주니까 조개 2마리가 날 잡아잡수 하고 누워있는 거야. 된장찌개하고. 오늘 뭔 날이야? 빨리 잡숴. 얼른. 그 애들은 밥 먹었어? 오늘 사고가 났었어요. 무슨 사고? 저 머리가 웬 붕대야?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애들 그 우유값하고 빵값을 못 줬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수연아 와가지고 저 양호실에서 우리 2박스 같지 않니? 그 빵하고 우유 그거 좀 가지고 와 하고 반장하고 둘이서 가서 그걸 가져왔대요. 근데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수연아 앞으로 나와봐 그러더래요. 선생님은 우유를 마시면 설사가 난다.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네가 좀 먹어줘. 그러면 걔한테 선생님이 빵과 우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먹을 거야 아니야. 근데 자기가 안 먹는 거야. 왜? 여동생 생각, 아버지 생각, 엄마 생각이 나서 그 빵 요만한 거 그거하고 우유를 못 먹고 가방에다 숨겨놓고 화장실을 갔는데 애들이 얘 가방을 막 뒤져가지고 우유 꺼내고 빵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야 먹지 마. 그거 내 거란 말이야. 야 같이 먹자. 야 뭐 그렇게 너는 인색을 떨고 그러니? 아니야 먹지 마. 뺏었어요. 뺏고 얘가 나가니까 애들이 이 연순이를 잡아서 빵하고 우유를 뺏으려고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안 뺏겠다고 막 하다가 계단에 굴러서 떨어져 머리통이 깨졌어요.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놀라가지고 교무실에 담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자 선생님이 연순이를 둘러엎고 학교 근처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꼬매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 교직원 회의 때 선생님이 손을 들어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때가 때인 만큼 바깥에 나가서 구세군 땅그랑 하면서 거기서 도네이션 돈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교실에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다. 그 우유 하나가 자기 동생과 엄마 아빠 나눠 먹으려고 저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뛰다가 저렇게 넘어졌습니다. 제발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셔서 얼마든 좀 여기서 돈을 좀 추념해서 걔를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마음이 끄떡끄떡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십실반으로 돈을 모은 게 15,000원이 됐어요. 연순아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모아서 준 돈이니까 엄마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얘가 머리통 깨졌는데도 아픈 거 머리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 엄마는 머리통이고 뭐고 밥이 없는데 쌀도 없는데 잘됐다 싶으니까 쌀 사가지고 시장에 오다가 또 조기도 사가지고 이거 와서 애들 먹이고 그러고서 너무 신바람이 났는 거야. 그랬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이 머리통 깨진 밥을 지금 처먹고 앉아있는 애비냐? 이 조기가 이 머리통 깨진 값으로 산 거냐고. 여보 그럼 어떡해.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부부가 울기 시작하는데 바깥에서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눈을 닫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귀부인이 한 분 서 계셔. 무슨 일이세요? 아유 죄송해요. 저 아래 마을에 이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셨는데 하도 막 드나거려서 혹시 간첩이 아닌가 해서 제가 따라와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아, 네. 저기요. 그래서 자기 지갑에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저희 박가 집사가 어느 모 기업의 회장이에요. 내일 차를 보낼 테니까 우리 박가 선생님 우리 남편 만나보면은 아마 직장을 하나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딱 3만 원밖에 없어서 요거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3만 원을 주니까 아니에요. 이걸 왜 주세요? 우리가 왜 받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심부름 왔어요. 심부름이요? 무슨 심부름? 주님이 날더러 여기 갖다 드리래. 내 가진 전부를요. 그래서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3만 원을 주고 갔어요. 아침이 됐는데 아주 그냥 멋있는 검정 세단이 빵빵 크락션 소리에 기사가 양복을 입고 딱 내면서 안녕하세요. 어저께 사모님이 여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네네네네. 예. 그러고서는 정장을 입고 그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어머 이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인 거라. 육군 대령 출신이셨어요. 방지공장 사장까지 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군요. 우리 회사의 기획실장님이 마치 이민을 가셔가지고 자리가 비었는데 꼭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오셨군요. 우리가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한 달에 60만 원 괜찮겠습니까? 황공부지오지오지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0만 원이요? 예, 괜찮아요? 네네네, 황공합니다. 그리고 600% 보너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 자기의 가진 뭘 드렸어요? 옥합. 모든 걸 드렸어. 그걸 안 드렸다면 이런 간증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3-4번이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야 했더니 정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 비록 남의 밑에 들어갔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이 기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거기 기획실장에서 전무에서 이제는 이사까지 승승장구해서 최고 자리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거는 뭐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습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자기의 모든 이 가진 600원이 자기한테는 6천만 원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렇지만 그 마지막까지 주님 거니까 주님 가지시옵소서 하고 드렸을 때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적은요 어떻게 체험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기적이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형선고 받은 제가 사형선고 받을 때 죽음을 이미 각오하고 죽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고치셔서 오늘 이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쌀떡의 살이 다 사라질 때에 사렙딱 가부의 쌀통에 쌀이 끊이지 않고 부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이라는 건 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아유, 체험하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기적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닥까지 더 내려가세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인간의 끝, 하나님 시작.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머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 내려놔야 될 모든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밑바닥까지 가야 역사가 나타나요. 아들아 됐다. 네 믿음 봤으니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그때 하나님이 됐어. 네 믿음 봤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도 밑바닥까지 갈 때,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갈 때, 내가 완전히 우리 집에 쌀통이 쌀이 떨어졌을 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신학교도 최재실 목사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우리 문원장 목사가 신학교를 딱 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싹 걷어가더라고요. 그
캬바레에서 노래 두 곡만 해도 300만 원을 줬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광고가 나오니까 오빠가 그걸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못 피는 거야. 이제 예수 믿는 집사가 담배 피다고 소문날까 봐. 학교를 가고 나니까 돈을 다 걷어가니 우리 오빠가 나를 꼬드기 위해서 같이 신학교 가자고 해서 신학교 갔는데 첫 달 1학기는 신나서 내가 다녔는데 등록금을 2월달 2학기 걸 안 주는 거예요. 오빠 2학기 돈 나왔는데 어떡하지? 너 지금 나한테 등록금 달라 소리가 나오냐? 이 형편을 보고도 누가 뭐 나보러 신학교를 내가 보내달라고 그랬어. 오빠가 꼬드기 위해서 가자고 해놓고 내가 죽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9월달 2학기가 되면서 9월 12일까지 돈을 내라는데 그때만 해도 97년도였어요. 98,000원. 98,000원이 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선배님들이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소나무 뿌리를 뽑아지도록 기도를 하니까 등록금을 주셨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 등록금 주실라요? 그리고 소나무 뿌리를 하나 찾았어요. 제일 조그만 거로. 빨리 뽑아야 되니까. 저기 조그만 게 애기 소나무가 있구나. 그걸 잡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이걸 뽑아야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신다니까. 아버지! 누가 신학교 오고 싶다고 왔어요? 아버지! 최자실 목사님이 안 가면 다리 멍둥이 부러진다고 협박 공갈해서 무서워서 왔잖아요. 아버지!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등록금 걱정 안 하고 신학교 끝까지 다닐 수 있도록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 안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 안 할래요. 이러고 협박 공갈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첫 기도 버스가 있어서 타고 이제 여의도 우리 오빠가 그때 사우나탕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를 갔어요. 사우나 하려고. 딱 가서 이제 첫 손님이죠. 제가 손님도 아니지.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옆에 깜깜한 사우나실에서 얼라카리아나마 샴말라카리아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신 분이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 시간에. 그러고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몸을 옆으로 들었더니 최자실 목사님이신 거예요. 어머나, 그 위대한 최자실 목사님이 여기에? 그러나 빨리 내가 나가지를 못하겠고 어떡하지?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이 버떡 일어나서 냉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뜨거운데. 할 수 없이 나갔죠. 그랬더니 야 너 여기 웬일이가? 저기 기도원 갔다가 지금 왔어요. 기린이? 야 여기 냉탕에 들어오라고. 냉탕도 작은데 두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좁잖아요. 들어오라야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이제 등어리에 물을 껴주면서 왜 기도원 갔다니? 아시다시피 오빠가 쫄딱 망해가지고 2월달 등록금이 나왔는데 못 주겠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과연 내가 신학교를 계속 다닐지 말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등록금 안 주면 신학교 안 다니려고요. 그랬더니 야 너 이름 뭐니? 문정님이요. 야 문정님 10시 반에 내 사무실 오라우. 내가 등록금을 줄 테니까. 왜 주세요? 나한테 왜? 나도 방직공장 쫄딱 망해서 신학교 들어왔을 때 다 돈 받아서 공부한 거야. 난 너한테 꿔주는 거니까 너도 나중에 신학생 어려울 때 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이렇게 빨라. 소나무 하나밖에 뽑은 게 없는데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시 반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 비서가 미수조라고. 야 미수조 그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봉투 2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네 큰오빠 거고 문호장이 거고 이건 네 거야. 너 등록금 나올 때마다 내가 없어도 여기 미수조가 항상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받아가지를 알아. 그리고 말이야 너 가까이 얼굴 좀 이렇게 대봐서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요 손으로 입을 딱 때리면서 따라하라. 예수의 피 해봐. 예수의 피. 그거 간둔다는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신학교 갔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너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말고 끝까지 다니라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신학 공부 시키신 게 우리 최자실 목사님 덕분인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전혀 없을 때 그때 바로 기적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 자식도 내 생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마지막 봅시다.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하란 말이야. 누가 누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라는 뜻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해요. 3시간 4시간씩 해요. 근데 전도는 1년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밸런스 안 맞지 않습니까?
아, 나 기도원 갔다 왔어. 나 요즘에 작전 기도해. So what? 그러면 전도를 하루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며. 왜 이렇게 더워? 응? 너무 더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왜 전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오늘 독일 신학교 졸업시험이 뭐냐면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5분짜리 설교. 강단에 앉아서 재학생들과 후배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해라. 딱 5분이다. 근데 그 중에 거기에 제임스 코반이라는 애가 교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씹다 마른 오징어같이 빼빼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해. 교수님, 왜? 제가 내일 설교 시험이던데요? 그래, 너야. 왜? 저 1년 꾸를게요. 아니 2년 꾸를게요. 나 죽었다 깨도 저 위에 못 올라가겠어요. 나 설교 못해요, 목사님. 아니, 너 신학교 와서 졸업하면은 성도들 앞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아, 죽었다 깨도 못해. 내가 교수님 집에 가서도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빨래하고 정원 가든 할게요. 안 돼. 내일 해. 자기 순서가 됐어요. 아침에. 자, 27번 나와서 해.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어. 왜? 생긴 게 씹어먹고 먹다 마는 오징어 다리같이 생겼거든. 그리고 맨날 구퉁이에서 혼자 앉아 조용히 있는 사람이니까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까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재학생 여러분, 동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세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교수가 뭐야? 설교를 하라고. 설교. 네, 다시 해. 목사님, 나 못해요. 다시 해. 졸업시험이야. 그 다음날 또 27번 나와. 재학생 여러분, 동기생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설교 할 줄 아세요? 모른다고 해. 야, 모른다고 해. 몰라요. 안다고 그래. 그냥 알아요. 정말이요?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간 거예요. 교수가 막 화를 낸 거예요. 장난하는 거야 지금? 졸업시험이야. 졸업시험. 다시 해. 뻔뻔 쓰러져서 3번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딱 원고를 펴놓고. 존경하는 재학생 우리 동기 여러분, 후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를 아십니까? 아주 멋있게 제스처를 보였더니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알아요. 몰라요. 잘 됐습니다. 아는 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려갔어요.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따나와가지고 여러분 박수. 27번에게 박수. 예? 박수 박수 박수.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따라하세요. 학생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신학교 캐치플레이예요. 복음은 뭐냐? 내가 만난 아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 나를 고치신 주님, 이 좋으신 주님, 모르는 우리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왜 기도는 3시간 한다고 자랑질하면서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보다는 정말 나가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나가서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더 찾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꾼들은 욕을 얻어먹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저 늙은 닭들이, 묵은 닭들이 싫어해요. 지까진 게 이제 뭐 열심을 내봤자지 뭐.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근데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한테 완전히 뿅 갔더구만. 참, 아니 뭐 옛날에 열심히 일할 때 나보다 그냥 최고라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하더만 새로운 사람 보니까 또 눈이 확 돌아갔어. 그러면서 시기 질투를 해. 그 묵은 닭들이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상처 줘요. 웬만큼 하세요.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시고 튀는 짓거리 하지 말아요. 나도 다 해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용히 좀 해요.
그러면 결국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묵은 닭들이 막 쫙 먹으니까 아파가지고 결국은 다른 교회 가게 돼 있어. 결국은 그 묵은 닭들은 왜 목사님 나를 안 알아줘요? 강대상에서 내 이름 한 번만 호명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줄 텐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일꾼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야. 일꾼은 누가 나를 안아주거나 말거나 누굴 보고 합니까? 주님 한 번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을 따라서 나는 모습이니까. 예, 내가 너가 필요해. 그러면 Yes sir,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자를 지금도 주님이 교회 안에서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바꾸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개인과 건강의 문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쓰세요. 맞바꾸면 너무 쉬워요. 안 바꾸니까 골치 아프고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자동으로 잘 되게 되어 있고, 범사가 자동으로 잘 되면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 나를 쓰세요. 난 머슴이고 난 종입니다. 나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나를 쓰시고 대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개인과 건강과 모든 기업 아버지가 해결해 줘요. 맞바꿔요. 그게 더 쉽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뭡니까? 더하기. 나의 인생을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야. 남편의 사업이나 자식 놈의 새끼들 하는 거 보면은 다 이게 바닥이고 마이너스인데 어떡하지? 왜 마이너스를 바라봐? 보태주시는 하나님, 저 수평자원, 수직자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너무 쉬워요.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매 순간이 환난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 나에게는 닦아놓은 기도가 없어. 우리 엄마가 무당짓을 했기 때문에. 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그러니 이 길을 걸어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이 길. 한대는 직장암, 여기는 또 대장암, 여기는 또 유방암, 막 찌고 난리 났어 내 몸. 여기는 아직 수술도 안 했어. 더 큰 다음에 수술한대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 가정, 사업, 자녀, 개인, 건강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때는 이건 내 몫이야. 너 터치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일만 해줘. 내가 필요로 할 때 너 지금 항암 치료 힘든 거 알아. 너 방사선 치료로 구역질하고 어지러운 거 알아. 그러나 가서 복음 전해. 나 아니래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너라야 돼. 새생명교회 가. 복음 전해. 나라야 된대. 문 정림이래야 된대.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가라면 와야죠. 아멘입니까? 이게 종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되고 외로워도 가야 되고 뭐 변명 여지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너 필요해. 넣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아멘.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런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내려놔봐요. 믿어봐야 안 봐. 미쳐야 번전이야. 절대 손해 안 봐요. 문정리 목사 사기치는 사람 아니야. 큰 소리 쳐도 왜? 내가 그만한 경험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다 맡겨놓고 나면 그 다음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 그 다음에 내 차례다. 너가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됐다며. 그 다음에 내 차례. 인간의 끝 하나님이 시작. 내 차례야. 그러니까 너는 내 일만 해. 신경 쓰지 말고. 맞바꾸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수지 맞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